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통 유교 사상에도 효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이방 종교에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양심이 이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 그 속에 있는 목적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방대해 보이지만 그것을 10가지로 추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여러분, 이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그 안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명령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5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른 것들은 다 명령으로 끝이 나는데 유독 이 계명에만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면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깁니까?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가도 거기서도 오래 삽니다. 영원히. 어디에 살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약속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두실 정도로 이 말씀을 그토록 행하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의 가르침과 어떤 도덕과 철학이나 어떤 사상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상이다, 그 뜻입니다. 반발심을 가졌다, 그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긴 행복인데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행복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말하고 명예에 있다고 말하고 권력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참 평강을 내려주시고 참된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굴하게 굴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굴종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본문에서 말세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갖는 때가 오는데 그럴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들을 말해주는 그 대목들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뭐냐?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세상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마귀는 말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에 딱 한 글자만 붙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위적이야. 이러면서 순종해야 될 모든 의무와 사랑을 다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이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31절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젊은 사람들, 힘있고 그런 나이 어린 사람들을 아름답게 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발을 가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턱에 선 지혜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가정의 교회 그런 연로한 성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지, 왜 문화가 매스컴에 그렇게 조장하고 조정하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권위, 장로의 권위, 교사의 권위 다시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종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순종하라 할 때 휘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자체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듣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권위를 내려주신 그 권위자를 대상으로 내가 겸손하게 듣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가 된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가운데 있죠.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시금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믿음 생활도,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도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어떤 조건도 단서도 붙이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든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돈이 많으면 더 마음이 열리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없는 부모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가 믿는 부모인지 믿지 않는 부모인지까지도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종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 아이 죽습니다.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과 섬김과 돌봄으로 끊임없이 지켜주고 양육시켜준 거예요. 그 자녀가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잠이 들 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그 의식이 없을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과 정성과 돌봄과 섬김으로 그 자녀를 진실하게 길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부모는 늙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녀된 자들이 그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과 섬김과 돌봄으로 부모를 지켜주고 봉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죠, 요셉이 한 말. 요셉처럼 그 마음에 원통함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원통함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해요. 그 뜻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뜻이에요. 구원의 뜻을 위해서 이 연단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형제들을 위로한 다음에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센 땅에 아버지를 데려오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가족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요셉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이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물질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모압 여인 룻이죠. 기근 때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 죽고, 동서 오르바의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리고 남편들을 잃은 이 세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기를 마치고
동서 오르반은 나오미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갈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룻기 1장 1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에게 나오미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귀염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풍성한 유산을 다 상속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상속자예요. 근데 그저 이 땅에 있는 물질만 상속받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새죠.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 지혜가 있는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 어머니라고 여겼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 되고 어버이날 되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니네 집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부모, 당신 부모 이러니까 이 좋은 날에 갈등하고 다투고 집안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니네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죠. 내 부모, 우리 부모예요. 그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더 섬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근데 당장 룻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는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카톡을 종종 보내시는데 어느 때부터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사랑한다, 기도한다, 기대한다, 힘이 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외로우시구나. 최대한 아들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나이 많은 부모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계좌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롭게 부모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말동무가 되고
그렇게 인생을 함께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축복 주시면 계좌이체도 해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은혜로 치유가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고 딱 떠올리면 학대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우리 한국에 그런 아버지 많이 계셨잖아요. 엄마 때리고, 이 자식들 두들겨 패고, 밥상 뒤집어 엎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아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장답게 또 어머니답게 사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참 사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가장이 되고 참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돌아보면 그 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며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만약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마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나를 피해자나 희생자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게 되니까 그 속에 상처가 남아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데 내 속에 억울함이 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억울함도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억울함을 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 만났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설령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 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용서의 힘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상처, 어떤 깨어짐, 어떠한 단절,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만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자녀가 없는 성도들도 있고 부모가 없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이 한 교회 예수의 몸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들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영가족, 영적 부모로 삼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그 은혜가 그 가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 가족들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